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일꾼이 되는 교회.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미국의 설교가가요. 미국 그 성도들이, 미국에 있는 국민들이 교회에 나가는 이유에 대하여, 동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 습성과 관습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청교도 신앙, 즉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마치 우리 민족이 불교나 이런 유교에 상당히 우리가 많이 관습들이 남아 있는 것처럼 그런 기독교적인 관습이 남아 있어서 교회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특정한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도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모름지기 미국 사회에서는 교회라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초창기 때는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성실한 사람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지금도 미국 사회는 교회에 나간다 그러면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사회적으로도 교회에 나가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인정받기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일시적인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 그 사람들은요 1년에 부활절 때 한 번, 생일날 때 한 번, 성탄절 때 한 번 그렇게 1년에 두세 번 나가고도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 에머슨 파스틱이라는 이 미국의 설교가가 기독교인들에 대하여 그 교회 나가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 내가 교회에 나간다고 할 때에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바라기는 앞서 설명한 위에서 이 네 가지의 여러분 이런 속에는 우리가 들어가지 않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간절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오는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이런 신앙의 자세,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예배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창립 13주년의 달을 보내면서 계속적으로 지금 교회에 관한 말씀으로 제가 증거하고 있는데 오늘은 골로새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지역은 지금의 터키, 이름도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지명이 바뀌었는데 나라 이명이 터키 남부 호나즈산 밑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였고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로마의 중요한 군사적 요충지였고 상업과 휴양지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 그 골로새라는 이름의 뜻도 보면은 크다, 거대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1장 7절과 8절을 보면 바울이 에바브라를 칭찬하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하면서 바울이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느냐?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너희 골로새 교회도 복음의 일꾼이 되어다오.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할 때에 이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무슨 액세서리를 걸치듯이 내가 뭔가 나를 드러내고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내가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사명을 감당하러 다닌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 집안은 기독교 집안이어서, 우리 아버지가 목사여서 장로여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다니고 싶지 않아도 나는 다녀야 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서 무슨 사회적인 인맥을 쌓고 어떤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내 삶을 영위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모름지기 종교 하나쯤은 가져야 되는데 나는 왠지 기독교가 내 종교에 맞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교회에 나갈란다,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오늘 성경의 말씀은 복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탄생된 교회를 내가 아름답게 세워가는 그 일에, 그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에 다녀야 된다, 그 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전화 여러분들, 우리 신실의 교회 여러분들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실의 교회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복음의 일꾼이 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고 만들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야 한다. 오늘 본문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교회. 우리가 이 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의 고난은요, 그 예수님이 저나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고난이죠. 그러면 그 고난이 부족하단 말인가? 그 고난이 여전히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에 채우라고 한단 말인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요, 모든 인류의 죄를 한 번에 해결하신 완벽하신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벽하게 이루어진 고난, 다른 무언가가 절대로 필요치 않은 그 자체로 완전히 끝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채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 교회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는 고난, 우리 신실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받는 고난, 우리 신실의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면서 받는 고난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아주 막 생생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바울은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는지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요.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유대인들이 맞는 태형도 5번이나 맞았고요. 몽둥이로 맞았고 돌로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되어서 망망대해를 밤낮으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밤을 지낸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추위와 헐벗음에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나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에 대한 생각으로 내 마음이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냥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육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갔던 사도 바울. 여러분,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나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고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단 한 생명이라도, 단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든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교회, 예수님 때문이라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내 육체가 피곤하고 괴로울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교회. 얼마 전에 인도의 그 마니푸르라고 하는 그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독교 방송국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중보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도라는 나라는 보편적으로 힌두교가 강하죠. 그런데 이 마니푸르 지역은요, 기독교인들이 많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힌두교도의 약간 그 급진 세력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하는데,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지금 359개의 교회가 불탔고요, 성도들의 집이 가옥이 7,000가구가 불탔고, 그리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도 9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도 마니푸르의 복음의 현장들입니다. 여러분, 저들이 그토록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이렇게까지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왜 저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 때문에 받는 괴로움을 이겨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을까? 성경의 오늘 답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저들이 지금 채워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들, 그 구원의 열매들이 이곳 교회 안에 많아진다면, 내가 비록 전도하는 일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내 육체가 피곤하기도 하고 내가 남한테 듣기 싫은 그런 쓴소리도 들을지라도 그 육체의 고난을 나에게 채움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채워지고 자라고 성장한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이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실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워하실까? 그래, 창립 13주년을 맞는 이 달에 우리 신실의 교회가 복음의 일꾼이 되는 교회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두 번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면 따라합시다. 직분을 따라 말씀을 이루어 가야 한다. 오늘 본문 25절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우리가 보통 자동차의 부품을 차종에 따라 좀 다르지만 42,000개에서 3만 개 정도로 이렇게 추정하는데, 그 자동차의 모든 부품들이요,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해줘야만이 이 차가요 큰 문제 없이 움직입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직분을 따라 유기적으로 움직여줘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직분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직분은 무슨 명예직이 아닙니다. 직분은 성도들이 그 사람을 추천하고 투표해서 때가 되어서 담임 목사님이 임명장을 주어서 사람을 세웠다? 그것 아닙니다. 혹여 그렇게 사람이 세운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요나의 풍랑 사건을 알잖아요. 사람들이요, 이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요나가 뽑히냐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뽑았지만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 모든 직분자들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음을 분명히 믿고 그 사명을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책임감 있게 여러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요, 처음에 직분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직분을 받았지만은 처음에 엄청 비난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도가 아닌 사람이 왜 사도라고 하느냐,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하여 변호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은 내가 세운 교회니까 너희들은 나의 사도성을 인정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 사람이 글은 잘 쓰는데 편지는 잘 쓰는데 막상 만나보면 말 주변이 별로 없더라. 사람이 좀 어떻게 그렇더라. 여러분, 그럼에도 바울은 오늘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구원자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가지고,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나는 감당하며 살겠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각자의 직분을 주셨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니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기관장 이런 직분자를 세워주셨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해서 잘 예수님을 믿게 해서 그들도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자들을 세웠다, 그 말이죠. 그래, 우리 신실의 직분자들은요, 반드시 교회의 본, 성도들의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이 되지 않으면 온전하게 세워갈 수 없습니다.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일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헌금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이런 모든 것에 여러분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초신자들이, 아직 신앙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그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저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구나. 장로님이 되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권사님이 되면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저렇게 헌금을 또 드리는 것이구나. 지금은 많은 교회들이요, 웬만한 교회, 큰 교회 아닌 이상 주보에 헌금 내역을 기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단점이 있어요, 여러분. 장단점. 교회가 너무 돈을 밝힌다. 왜 이렇게 주보에다가 이름까지 써가면서 사람을 부담 주냐 하는, 돈만 밝힌다는 단점도 있어요. 그런데요, 장점이 더 많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져야 될 물질관, 축복을 받는 비결의 장점도 있습니다. 심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구나. 배움의 효과가 여러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막 꾸깃꾸깃 저축하고 해도 하나님이 한 번 사건을 터뜨리면 다 휙 날아가는데, 내가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사건을 막아주니 여러분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는 장점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 직분자들은요, 예배, 기도, 말씀, 찬양 생활, 헌금 생활 이런 거에 여러분들 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 나는 아직 직분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교회에서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도인 것이 영적인 직분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내가 성도인 것이 영적인 직분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열심히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교회 모임에, 기관의 모임에 참석하면서 열심히 배우는 그 자체, 교회 생활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을 배우고 찬양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가 서로서로 땀을 흘리면서 함께 수고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는 그 자체가 여러분들도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요, 우리가 볼 때에 와, 저 100억짜리 건물, 야, 저 1000억짜리 교회, 여러분 아직도 그 교회, 지상의 교회는 지어져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일꾼이 되는 교회로 우리 신실의 교회가 지어져 가려면, 성전이 되어져 가려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직분, 각자의 자리에서 아름답게 열심으로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라. 우리 신실의 교회가 주신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복음의 일꾼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려면 따라합시다. 주의 역사를 따라 힘과 수고를 다해야 한다. 오늘 본문 29절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러분,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이 헬라어의 언어가 에페크테이노마이라는 단어인데요. 그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맨 꼭대기에 어떤 목표물이 있을 때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걸 붙잡고 안간 힘을 쓰면서 안 떨어지고 버티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가요, 운동선수들이 훈련할 때 쓰는 단어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자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소멸될까지 붙잡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에페크테이노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복음의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냥 쉬엄쉬엄 놀면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에너지를 동원해서 그것이 다 소진될 때까지, 떨어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 6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춤을 추었다고 나오죠.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데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더라는 거야. 온 힘을 다하여 춤을 춘 결과 왕의 옷이 벗겨지는지 모르고 춤을 춘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8절에요.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서 부어드릴 때도 성경은 그 장면을 마리아가 힘을 다하여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힘을 다하여 향유를 부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힘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요, 잘하고 성장하려면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되고요, 방관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주변인이 있으면 안 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줄다리기 하는데 다 달라붙어서 여러분들 당겨야 돼요? 안 당겨야 돼요? 우리 인천 신실의 교회와 암흑의 교회가 지금 줄다리기를 한다. 근데 여기 장로님하고 여기 장로님 몇 분하고 저하고 몇 분들만 이렇게 여러분 붙잡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옆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로 교회는 구경꾼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목표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향하여 다해 달려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나와 있죠. 내가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우리 신실의 성도들 힘을 다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여러분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큰 목소리로 조시는 분이 있어. 자, 우리 힘을 다하여 수고합시다. 시작. 힘을 다하여 수고합시다. 요즘에 그 비행기나 기차나 크루즈 여객선이나 이렇게 보면은 다 그 좌석들이 차등이 있죠. VIP석, 특석, 일반석,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마차도요, 그렇게 차등을 두었답니다. 예를 들어 누가 1등석이냐 마차에서 마차가 가다가 웅덩이에 푹 빠져서 못 움직이면 또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1등석의 사람들은요, 그냥 마차에 계속 앉아 있답니다. 절대로 안 내린답니다. 2등석의 손님들은 일단은 내리는데 일은 하지 않고 구경만 하고 있는 분들이 2등석 손님들이랍니다. 그러면 일은 누가 하느냐? 3등석의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고장난 것을 고치고 빠진 마차 바퀴를 꺼내고, 그래 3등석이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1등석 교인들이 있어요. 나는 예배만 드리면 끝이야. 나는 예배만 드리면 끝이야 하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언제 왔는지 언제 갔는지.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막 온 정성과 힘을 다해서 찬양과 기도를,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도 아니야. 관객처럼 앉아 있다가 가는 경우가 여러분 허다합니다. 1등석 교인들, 2등석 교인들도 비슷합니다. 자기는 하지 않아.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주 감독관처럼 그냥 아주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교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분들이 있어. 이게 2등석 성도들이야. 하지만 3등석 성도들은요, 팔을 걷어 붙이고 일을 합니다. 자기가 솔선수범합니다. 못하더라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 되면 되게 합니다. 사람을 불러서라도. 사실 교회 일은요, 잘해도 욕을 먹고 잘못하면 더 많이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그것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힘을 쓰고 수고를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내가 좀 1등석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행기를 타도 좀 막 맨 앞에 나도 한번 타고 싶고요. 기차도 그냥 넓은 곳에 타고 싶고, 크루즈 여객선도 그냥 맨 꼭대기층에 아주 VIP실로 나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멋진 교회, 막 큰 교회, 화려한 교회, 나도 폼나게 명품 옷 입고 가서 명품 차 타고 가서 멋지게 예배만 드리고 나오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아이고 어서 오세요 막 대접받기를 원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도 과연 그럴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과연 1등석이나 2등석처럼 그렇게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실까? 예수님? 여러분, 그랬으면 예수님이 왜 베들레헴 촌구석에 왜 태어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이요 그 나사렛 산골 동네에서 왜 예수님이 자랐겠습니까? 헤롯 왕궁에 태어나야 되고 저기 돈 많은 바리새인 어디 그냥 공회원의 집에서 자랐어야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3등석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흙탕물이 좀 튀어도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땀을 흘리면서 수고의 눈물을 흘리는 이런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실의 교회, 우리 성도들 앞으로 복음을 위해서 뭐 굳은 일이든 또 언짢은 일이든 기쁨을 다해 힘을 다해 수고함을 다해서 이곳 교회를 세워가는 그 주인공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 하나 하고 설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냥꾼들이 곰을 잡는 특별한 방법이 있답니다. 사냥꾼들이 곰을 어떻게 잡느냐? 곰이 잘 지나다니는 길에다가요, 나무에다가 돌멩이 큰 거 하나를 이렇게 매달아 놓는답니다. 딱 머리에 맞을 정도로. 그러면 이 곰이 지나다니다가 돌에 머리가 쾅 찌면은 아프잖아요. 근데 이 곰이 그것을 피해 다니면 좋은데 안 피해 다니고 여러 번을 그렇게 찐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는 자기도 이제 성질이 났는지 또 한 번 맞았더니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하고 자기 머리로 막 돌을 막 가서 박는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머리에서 막 피가 줄줄줄 흐르고 탈진이 되면 쓰러지는데, 그때 용케 사냥꾼들이 가서 곰을 잡는다고 합니다. 이 곰 잡는 기술이.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 신실의 교회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고 할 때에 그냥 편안하게 그래 전도 잘 되고 교회 열심히 빨리빨리 성장하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도록 마귀가 내버려 둘까요? 아닙니다. 다양한 돌멩이들을 교회 앞에다가 딱 매달아 놔. 여러분 앞에다가 딱 매달아 놔. 가장 강력한 돌멩이, 섭섭함의 돌멩이가 딱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 돌멩이, 서운한 감정의 돌멩이, 이런 돌멩이들을 매달아 놓고 시험에 빠지게 합니다. 기운을 빼버립니다.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걸려 넘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절대 걸려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된다는 것,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고통이 뒤따르고요, 마음의 상처, 정말 여러분들 너무나 많이 받기도 합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들 때문에 너무나 괴로운 일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나를 쳐서 복종시키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죽는 사랑이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신실의 교회가
그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 교회로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면서 여러분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성도도 영적인 직분이기 때문에 그 직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어차피 다 몇십 년 뒤면 다 죽을 이 육체의 힘이 소진될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복음의 사명을 완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신실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